2월 6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라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을 향한 의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반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듣고 모든 일을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알리게 되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라 합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질문이요, 바로 주님을 향한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사람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분입니다. 심지어 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왕,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왕이죠. 헤롯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죄냐?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고 심지어 조카까지 자기의 아내로 삼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죄이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그것은 죄다라고 소리질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일 큐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만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장인 세례 요한 또한 인간이기에 의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믿어지지 않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정말로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맞을까? 사실 세례 요한도요, 자신이 감옥에 갇힐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아니면 계속 갇혀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즉각적인 심판, 불로 악인들을 태우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할 뿐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픈 자들을 고치는 사역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은 감옥으로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처형 당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순간순간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 또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은 내 자신과 의심의 마음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움츠러들 뿐입니다. 이것이 저라는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도 흔들렸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메시아기를 준비했던 요한도 안개 속에 헤매일 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 때때로 나의 상황, 어두운 상황,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주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나의 이 길을 의심으로 돌아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았고 의심 없는 척 살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심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결국에 요한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사랑과 수고와 애씀으로 나아간 여러분, 그룹장으로, 부그룹장으로, 팀장으로, 임원단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 종종 이 길이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의심이 찾아올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상황이 내 기대와 달라 주님을 향한 의심이 점점 커질 때 나의 부족함과 좌절감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질문을 들고 나아갔던 세례 요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의심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의심대로 두지 않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송화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뉴송화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